저희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마음을 소개하는 영상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통 살펴보면 우기와 건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기는 10월 달부터 지금부터죠. 10월,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 4월까지 비가 오는 그 기간을 우기라고 얘기를 하고, 건기는 5월 달부터 봄부터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8월, 9월, 10월까지 내리는 그 비의 기간들을 건기라고 합니다. 우기는 보통 겨울철에 내리기 때문에 겨울비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우기를 이른비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건기는 봄에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어떤 비라 하겠습니까? 네, 봄비라 합니다. 건기 때 내리는 비를 봄비 아니면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스가랴 1절 말씀이 가장 첫 번째로 어떤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봄비가 올 때 말을 하고 있죠. 봄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죠. 햇빛이 어떻게 비추느냐, 또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기만 하면 식물이 말라 죽을 수도 있고, 또 햇빛이 너무 비추지 않으면 그것도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물입니다. 물. 우리 김진래 집사님은 농사를 이렇게 지으시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비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해의 농사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것이 비가 얼마나 오냐, 언제 오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2000년, 4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비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농사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겨울에 내리는 이른 비와 봄에 내리는 늦은 비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른 비라고 불리는 이 겨울비는 농작물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울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작물이 제대로 뿌리조차 내릴 수가 없고 시들어버리거나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른비, 겨울비라 하는 것은 작물이 뿌리를 내리는 생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최소한 뿌리를 내리고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최소한 죽지 않을 정도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 바로 그 은혜를 겨울비, 이른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정말 이런 겨울비, 이른비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아니면 주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른비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은 이 이른비가 아니라 늦은비라고 불리는 봄비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이른비가 작물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농사를 지을 때 이 늦은비라는 봄비는 작물의 품질의 맛과 풍년의 수확을 결정짓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농사에 대해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른비의 은혜가 뭐냐면 사과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사과나무가 땅에 줄기를 받고 또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른비가 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과가 만약에 열렸다고 칩시다. 그 열매가 맺혀서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과가 정말 맛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게 늦은 비 봄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 사과로서 사과 열매가 열린다고 끝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품질의 사과가 아주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봄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른비 겨울비의 은혜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최소한의 은혜를 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하루하루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생존을 위해 말씀을 읽고 하루하루를 생존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넘어 정말 맛있는 열매가 열리기를, 정말 풍성한 열매, 과실이 물어익은 최상급의 맛을 내기 위한 최고의 열매 풍년의 때를 위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소망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정말 원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한 가운데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늦은 비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주는 허탄한 소리, 진실하지 않은 거짓말들의 소리로부터 우리의 귀를 닫는 것입니다. 예, 세상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해심은 무관심일 수도 있다. 예,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든지 늘 헤아려 주기만 하는 사람, 언제나 여러분의 심정을 다 이해해준다, 좋은 말로만 해주는 그 사람들, 그런 위로만을 구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헛된 위로라고 합니다. 예. 사람들에게서 당장 받는 위로는 지금 당장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응원이 되고 마음이 놓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예.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위로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1cm라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그들의 위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늘 맞다 네 말이 맞다라고 응원해주는 주변 사람들도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누구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곧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에 질 좋은 맛과 품질과 수확의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분은 사람도 세상도 아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가랴 10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쟁의 준마, 다시 말해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된 말,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용으로 쓰이는 말이
되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줌마에 대한 그림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 정말 줌마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강인한 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늦은 비의 축복을 부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줌마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네이버를 제가 살펴보니까 줌마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줌마의 첫 번째 특징은 뛰어난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혹시 천리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설책이나 예전에 목사님이 민경이 조언이 나이 때 그때 저희가 인터넷을 했거든요. 그 인터넷 이름이 천리마였습니다. 천리마. 왜 천리마였겠습니까?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인터넷 속도가. 지금에 비하면 한 100분의 1 속도도 안 되는데 그때 이름은 천리마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먼 거리를 순간 이동하듯이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말. 그게 바로 줌마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줌마는 특징은 강인한 체력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달리고 달려도 지치지 않는 튼튼한 다리를 가진 그림을 보면 얼마나 이 근육이 단단해 보입니까? 오랜 시간을 달려도 전혀 지침 없이 끝없이 달릴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줌마의 특징은 용맹한 기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 장군들이 저런 줌마 말을 딱 타고 칼과 창을 들고 싹 적군들을 향해 전진할 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동물이 겁은 안 날까 저 말들이? 근데 이 말들이 전혀 겁이 없는 거예요. 겁 없이 적들을 향해 완전히 탱크처럼 밀고 그냥 으깨고 적들의 원수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 줌마의 그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짧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영상 가운데 말들이 이렇게 땅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무리를 지어서 쫙 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기억이 납니까? 말이 떼를 지어서 한 곳으로 이렇게 한 방향을 향해 줌마들이 가는 장면입니다. 제가 소망하고 원하기로는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앞으로 이런 줌마들이 길러질 것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줌마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은 각 도시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은 줌마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도시와 열방 구석구석 땅끝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 바로 그런 교회를 아버지께서 줌마와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줌마와 같은 교회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뭐냐? 늦은 비의 은혜, 봄비를 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특별히 줌마와 같은 자들을 아버지께서 이곳 가운데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상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라는 성경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스가랴 말씀에 나오는 전쟁 가운데 찐흙탕 같은 전쟁 속에 원수들을 짓밟고 승리하고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용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늦은 비의 축복 가운데 줌마와 같이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늦은 비의 은혜만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른 비의 은혜, 봄비의 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또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가는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멘탈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깨져가고 조그마한 고난에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겨울비의 은혜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은혜로만은 절대로 이 시대를 싸워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 통해 아버지가 봄비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겨울비가 아닌 봄비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봄비는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넘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전쟁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가진, 강력한 영적인 체력을 가진 그러한 자들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마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가정이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근근히 생존할 수 있는 은혜만으로 얕게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왕으로 자정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군대 대장으로 자정하여 계시는 그곳이 바로 준마와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영성과 말씀과 예배를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고 승리와 돌파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비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가만히 있지 말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둠으로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먹먹하고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함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적인 돌파와 전쟁 가운데 승리를 달라고 봄비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크게 한번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로 뚫어야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기도로 뚫어야 맛있는 맛이 맺힌다. 기도로 뚫어야 승리가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사과나무가 열린다고 끝이 아니라 맛있는 사과나무가 열리는 것이 농사의 수억 큰 풍년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겨울비의 은혜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풍년의 삶이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맛있고 품질이 좋은 사과가 열렸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늦은 비 그리고 이른 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른 비의 축복으로도 살아가기가 힘들 만큼 이른 비의 축복으로만 살기가 힘들 정도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신앙이 아닌 이제는 우리 인생의 아버지의 보시기에도 인정해 주시는 삶, 이제는 우리가 근근히 살아가고 근근히 내 신앙을 지키는 삶이 아닌 승리하고 돌파하고 준마와 같은 인생이 되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준마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죄를 짓고 아버지께 돌아오고 죄를 짓고 아버지께 돌아오고 그런 겨울비의 은혜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제자로서 준마와 같은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고 늦은 비 오순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이 주님 앞에 이제는 영적인 준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을 이 시간 성령 가운데 소멸하여 주시어서